할렐루야. 예. 로마서 강의 오늘 네 번째 합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것인데, 로마서 8장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로마서를 보면 뭐라 하냐면은 교리적인 측면을 많이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 말하면서 본질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 크게 두 가지예요. 구원과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과 천국이 없다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다닐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요, 교회 다니면 선하니까 다니려. 그거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 다녀도 선하게 하는 법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구원과 천국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저도 그렇지 좀 안 했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원리를 로마서로 하는 이 책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말했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 원리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원리라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 말했지만은 오늘은 그러면서도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랑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시켰느냐?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자기 혼자 있는 독생자라는 독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의 환난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요, 전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끊을 수 있느냐 6장에서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겨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8장으로 와서는 예수님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8장 18절에는 생각하건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의미로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그런데 이 고난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이라 그러지만 성경이 이렇게 비교를 해요. 고난이 지금 10,000원짜리라 그러면은 천국에 나타날 그 위로하고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은 1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좀 비교가 이상하지만은, 그러니까 지금에 나타난 현재 고난은 장래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요, 자, 우리가 이 23절은 뭐냐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는 것, 성령이 우리 속에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것, 탄식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보면 7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다시 말할게요. 왜 우리를 구원시켰다고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을 받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주님 우리를 외면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결코 우리가 그것을 배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 받았으면은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사람이요, 책을 보니까 서울에서 20년 동안 자기는 청운의 꿈을 꿈고 대학을 이렇게 서울에 간 거예요. 대학을 탁 가서 자기까지는 그래서 이제 기업에 이제 회사에 취직해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20년 동안 성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아직은 전세예요. 그리고 어찌됐든 과장으로 꼬리표를 달고 있는 거예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기가 싫어진 거예요. 가족이 그냥 아내가 여보 그래도 우리가 이거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좋지만은 우리 교인들 말고 각시들이 뭐라냐면 그 각시가 여보 그래도 당신 그 친구 있잖아 그럼 이번에 뭐 이렇게 승진했다 그러는데 그 집 샀다 그러더라고. 또 그렇게까지 해요. 그러니 집에 가서 부인한테 그냥 기죽어. 회사에서 승진하니까 기죽어. 친구들에게 만나자면 안 만나요. 왜? 쪽팔리거든. 아내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지. 또 남과 얘 또 비교를 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 무능력함, 자책감, 인생이 그런 거예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그 사랑에서 우리가 조그만 환난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하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 어디 그냐?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씩 감하는 매를 6번 맞았다. 어떻게 하느냐? 40번 때리잖아요. 그것은요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그 끝더리가 이렇게 쇠칼코리 같은 게 있어요. 하면 붙어가지고 뜯으면 살까지 찢어요. 40번 맞습니다. 그 다음 몇 개 맞아요? 39대 맞아요. 그리고 또 38대 맞아요. 한 대까지 맞아서 수백 대를 맞는 거예요. 그것은 몇 번 맞았다고요? 6번이나 맞았어요.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설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시켰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천국까지 보내준다는데 지금의 이 고난 내가 원망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은 여러분 무시한 건 아닙니다만은 참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못났어요. 이거니만큼 돈이 많습니까? 서울대 교수처럼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미스코리아 출신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시키고 천국 백성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판다고 주님을 버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7가지의 그 고난, 말할 수 없는 고난, 그 속에서 빛나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또 3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넉넉히. 먼저 아까 말한 대로 36절 말했습니까? 누가 우리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많은 고통이냐?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이기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알아야 될 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넘어지지 않고 이겼느냐? 아니란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할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장에 보면 계속 뭐라 그러냐? 우리가 힘들어 어려웠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통곡한다 그랬습니다. 일어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넘어지지 말도록 성령께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원문으로 히페르나 카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당당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석가 렌스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혁혁하게 계속 이긴다는 거예요. 당당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냥 눈치 보다가 슥슥 건드려서 이긴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멘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제가 옛날에요, 사실은 목사가 될 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아니 제가 그냥 이렇게 누구를 폄하한 건 아니에요. 제가 또 이것도 방송 듣고 누가 이렇게 달라도 안 되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꿈을 자주 꿨어요. 자주 꿔요. 근데 어쩌면 그때 제가 제일 성령 충만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근데 제가 고등학생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냐? 절간 앞에서. 그럼 중들이 죽창 가지고 정말 이렇게 막 해요. 떼거리로. 그 제가 막 설교를 하면서 세상에 고등학생 죽이라 간 거예요. 근데 중들이요 뒤로 물러서면서 또 불교에서 이러다 또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아니 나 그냥 꿈 이야기야 그냥 간 거예요. 죽이라 간 거예요. 설교가 간데 중들이 물러가면서 찌르더라고요. 그걸 말이에요. 이 넉넉히나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원문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말이에요. 압도적인 승리. 아까 레스케 뭐라 그랬죠? 혁혁하게 계속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붙잡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이기고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기에서 하는 것이 뭐냐? 왜 승리가 우리 할 수 있다? 승리의 동기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랑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거예요. 그거.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그래도 믿음 좋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 믿음을요 성령님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동력이에요.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성령 붙잡아야 돼. 성령님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성령 붙잡은 거예요. 힘들면 아이고 아버지 그것도 좋지만은 아이고 주여 좀 그렇게 하시라니까. 그러다가 아이고 아버지가 아니고 아이고 내 돈 그러지 마시고 성령께서 붙잡으실 때.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확신은 무엇인가? 자, 38절은 뭐라 하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계속 높음이나 기쁨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여기서 내가 확신한다.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거 이분법이에요.
사망 죽는 것, 생명 살아나는 것. 그 다음에 천사들은 하늘에 속해 있죠. 권세자들이나 이것은요 보통 천사나 능력을 말하는데 여기에 원문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권세자들 있고 여기 천사들 있고 권세자들 뭐냐, 사탄의 세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사탄들이나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현재이나 막이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서 왜? 3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으로 붙잡고 있는 이상 그 사람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요 어머니들을 통해서 저는 많이 봐요. 어머니들은요 애기들 아프다 그럴 때요 엄마들 어쩝니까? 그래 너는 아프면서 크는 거야. 그래요. 얼마나 애 같은지 몰라요. 얼마나 애 같은지. 그 신문인가? 신문 안 보니까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무슨 기사가 있냐면요 순천인가 광양인가 불이 하나 났대요. 근데 30 몇 층인가? 그 좀 높이 있는가 봐요. 30 몇 층, 20 몇 층인가 거기에 있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알고 6개월짜리 애기를 이렇게 보듬고 그 아파트 가면 옆에 이렇게 문이 그 베란다 이렇게 옆집에 털어진 거 있어요. 이렇게 얇아가지고 그거 뜯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부상을 당했지만 얘는 살린 거예요. 그 시기예요, 그 시.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상처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중요한 뭐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좀 쉽게 말할게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지난주 말했습니다만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 주는데 그 다음에 구원론에 보면은 조직신학에 보면은 불가항력적 은혜 뭐냐면 그 다음에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도들의 견인. 저는 이것을요 조금 잘못 표현했다고 봐요. 견인이란 뭐냐? 굳을 견자 참으리 굳게 참는다는 것인데 성도가 굳게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굳게 참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낙심해도 그래도 참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그때 참아준다는 거예요. 어쩔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원망해도 하나님 우리를 그래도 참아준다는 거예요. 참아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냐 그 말이에요. 은혜. 저는 그런 적이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지만 얼마나 힘들 때요 5만 가지 생각 다 한다니까요. 5만 가지. 그런데 여기까지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저 장깨가 아니더라. 저 능력이 아니에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여기까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느냐? 아무도 못 끊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살자는 거예요. 배반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건 무엇입니까?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하나의 황금 관자 같다. 황금 반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로마서는 보석과 같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요 마치 다이아몬드가 금광석과 같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8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하나님
사랑을 붙잡아준다. 사랑이다, 사랑.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많은 고통을 당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의 비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31절에 뭐라 그러냐, 우리를 이해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면 그랬습니다. 31절에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31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기죽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것 같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실 때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를 농락하는데 욥도 그랬습니다. 잘 사는 욥을 하나님이 잘 그에게 복을 줘서 잘 살고 있는 사탄이 하나님께 꼬드겨요. 하나님, 욥을 쳐보세요. 그러면 저주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당해요. 그것이 사탄의 모습이에요. 예레미야가 거짓옷을 입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붙잡고 있었지만 사탄 예레미야를 또 꼬드깁니다. 밤낮으로 참소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참소했어요. 밤낮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불행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코로나19를 보면서 참 많이 생각해요. 그동안의 기독교 역사는 어떤 박해 속에서도 잘해 순교를 당했을지언정 예배를 피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너무 현실이 어두웠어. 국민들로부터 너무 교회에 대해서 이 비판적이니까 침을 수 없는데, 일제시대 때는 일본 놈들이 교회를 불살라도 그 안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교회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박해를 당할 때 굴 속에 들어와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것이 카타콤이라는 순교예요. 카타콤 속에서 몇 년이 그 안에 산 거예요. 그래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 모습을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나니 나는 주의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난 지극히 작은 자다.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나를 부셨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난 주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교회 다니는 횟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남긴 흔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남기신 흔적이 무엇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